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러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암울한 시대 상황은 삼손의 때에 이르러 사사조차 소망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시며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은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로 회귀한 이스라엘은 사사기에서 가장 오랜 압제의 기간인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집니다. 삼손이 사사로 활동한 기간이 20년인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해 큰 고통 속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길고 극심한 박해 속에 놀랍게도 사사 이야기에 반복되는 내용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문장은 나오진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배역과 강팍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조차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여서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불임의 땅 이스라엘에 불임 상태에 있던 단지파 사람 마노아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노아 아내의 그 불임은 개인적인 고민이고 수치이면서 동시에 희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임의 태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 불임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태어날 그 아이에게 나실인의 신분과 사명을 주십니다. 나실인이란 민수기 6장에서 알 수 있듯이 기간을 정하여서 거룩함의 모범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자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을 길러야 하고 또 사명을 완수한 후에야 자를 수 있습니다. 제사장처럼 포도주와 시체를 멀리하여 정결을 지키되 포도나무에서 난 것조차 먹지 않고 가족의 장례라도 시체를 만지지 않는 빈틈없이 구별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 부부의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실인을 통해 구원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본문 8절에 보면 마노아는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태어나면 부모의 뜻에 따라 키우는 것이 아닌 불임의 시대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아이로 키워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세우십니다. 비록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조차 잃어버린 우리의 죄가 정말 크지만 그럼에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사랑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기묘자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8절인데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아무것도 묻지 못한 아내와는 다르게 그를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마노아가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이름까지 물어보자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기묘, 이해를 넘어서는 이라 밝히십니다. 이렇게 기묘라는 이름을 통해 불임의 태에서 아이를 낳는 기적이 사람의 기대와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고 다시 나타나지 않자 비로소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그 즉시 마노아는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침착한 말로 남편을 안정시킵니다.
죽이실 것이었다면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는 어둠의 시대에 작은 태양 삼손을 낳을 만큼 분별력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이유로 서약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시린 서약을 맺는 경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또는 특별한 간구에 대한 정성의 표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원의 표시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서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특별히 삼손이 나시린으로 들여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평생 동안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손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바쳐진 영원한 나시린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거룩히 구별된 구원을 위한 나시린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시린과 같이 성령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행을 하고 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같이 한다면 스스로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직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정결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회개의 복음까지도 상실된 부림의 이 땅에 다시 새 소망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의 신실한 믿음의 하루 보내셔서 이 시대의 작은 태양 삼손, 작은 예수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악으로 도우심의 간구함조차 잃어버린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먼저 다가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패악한 우리의 죄로 두 눈이 가려져 여전히 빛으로 오신 기묘자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오늘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소망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구원을 위한 나시린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